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편 128편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자의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박성환 전도사님과 함께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흔들하고 공허할 때에 창조의 주님 말씀으로 세상 빚으시고 그의 형상 따라 창조된 우리 이 땅 위에서 주가 행하신 일을 노래해 찬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송함이 사람이여. 영광 할렐루야. 주께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세상 흔들리고 쓰러져 갈 때 구원의 주님 말씀으로 이 땅 다스리고 그의 백성들은 곧 오실 주님 그 나라에서 주의 영광을 노래하겠네. 찬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송함이 선함이여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주께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송함이 선함이여 영광 할렐루야 주께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송 되신 주님 우리의 영광 되신 주님 우리가 평생을 다해 주님을 노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광대하신 분 능력 되신 분 그의 지혜는 무궁하도다 다시 한번 광대하신 분 광대하신 분 능력 되신 분 그의 나라는 영원하도다 찬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송함이 선함이여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주께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송함이 선함이여 영광 할렐루야 주께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송함이 선함이여 영광 할렐루야 주께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호흡 있는 모든 자마다 주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호흡을 다해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의 삶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자랑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시험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내게 맡기신 인생, 그 인생의 왕관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주인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기를 원하오니 나의 왕관을 받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입술로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김명곤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이 허락하셨기에 주어진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주님께서 주신 귀한 달란트를 가지고 사업장과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며 또 우리 자녀들은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며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등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고 라는 말씀처럼 모든 능력과 재능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임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왜 나에게는 남이 가진 것이 없을까라며 비교하고 불평, 불만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먼저 하나님께 의뢰하고 간구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각자에게 합당한 그 재능과 필요를 축복받게 하시고 삶이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고 가는 곳마다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곧 끝나겠지 하며 인내해온 코로나 상황이 1년 가까이 지나왔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너무나도 많이 변했고 또한 그런 상황 속에서 습관처럼 근심과 걱정이 앞서고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그 고통에서 건지신다고 하셨습니다. 걱정, 근심, 두려움이라는 부정적인 단어, 주의 약속의 말씀으로 인하여 모두 사라지게 하시고 평안, 감사, 믿음의 은혜만 가득 찬 영광교회 모든 식구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일꾼들, 오늘 이 예배의 성공을 위해 알게 모르게 여러 모습으로 섬기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헌신을 기뻐받아 주시옵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서 이나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은혜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꿀처럼 달게 하여 주시옵고
어느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밭에 잘 심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주님 예배의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받아들고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우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 주실 줄 믿사오며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대주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대주십니다. 교회 예배 안내드리겠습니다. 다음 현장 예배는 11월 29일 주일 2시 30분에 드려질 예정입니다. 기회견 모임이 오늘 4시에 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청년 목자 모임이 11월 28일 토요일 5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사복음서 원정대에 모집하고 있습니다. 강림절 절기 동안 복음서를 통독할 예정입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도 참여 가능하고 이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야 될 것은 마태복음 원정대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한글로 작업할 예정이고 오늘까지 신청해 주신 분들이 참여 가능하오니 박성환 전사님께 꼭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 당회 안내드립니다. 12월 6일 주일 2시 30분 예배 후에 1층 본당에서 모입니다. 대상은 18세 이상 세례 입교인으로 한 해를 돌아보며 또 점검하고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대상 되시는 분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부서장님들은 부서의 내용을 보고자료를 작성해서 제 메일로 12월 3일 목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례 및 입교식 안내드립니다. 12월 25일 성탄절 예배시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교회 등록 후 3개월 이상인 성도, 유아 세례는
부모가 모두 세례 교인일 때 가능하고 입교는 본교에서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18세 이상이 된 세례인이 가능합니다. 12월 22일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 참석되시는 분들은 줌에서 교육이 꼭 진행되어 오니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권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김정길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적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모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 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사랑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히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라운드에 4번이나 다운되었는데 다음 라운드에서 역전 KO 승리를 거두어 유명해진 홍수환 복싱 선수가 있습니다. 그는 권투를 은퇴하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링이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다 보니 인생이 링보다 무서운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링에서는 두들겨 맞아서 그로기 상태가 되면 말려주는 사람이 있는데 인생에서는 맞고 떨어지면 아예 죽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의 말대로 말려주는 사람, 곧 심판의 존재는 그로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흥분에 휩싸여 공격하던 사람이 자칫 살인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는 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야곱은 그 아들 중에서 요셉을 특별히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였고 요셉 본인도 형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 만한 꿈 이야기를 해서 화를 자초합니다. 그들 외에는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아요. 엄마가 다른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르우벤과 유다가 그들을 말려요. 그렇지 않았다면 요셉은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자라온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부모님이나 형제 혹은 자매가 말려서 어려운 상황을 통과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친구나 선생님이 말려서 위기를 모면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직장에서 동료나 상사가 말려서 엉망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을 모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이나 아내가 어떤 일을 말려서 실수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말리는 것이 전부 좋은 결과만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었어요. 그들은 각 지파에서 대표 한 명씩을 뽑아서 40일간 두루 다니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녀온 그룹이 두 파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10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에 가면 안 된다고 말리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갈렙 2명만이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백성들은 2명의 전하는 믿음의 말을 취하기보다는 합리적인 설명으로 그들을 말리는 10명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요. 결국 이 일로 인하여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선뜻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칭찬해 주시고는 이제 자신이 걸어가야 하는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려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아닌 그의 마음을 흔드는 사단의 존재를 정확하게 보시고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상황에서 지혜롭게 우리를 말려주는 존재는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영적 전투에 비유하곤 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생명을 지옥불로 던져 넣기 위하여서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죄라고 하는 펀치를 날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순간만 방심하면 그 펀치를 맞고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우리를 말려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인을 보십시오. 동생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화풀이로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말리시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그러나 결국 가인은 말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지 않고 사단이 주는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혀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길르앗 라못은 본래 북이스라엘 땅이었다가 아합 왕의 아버지였던 오므리가 아람 왕 베나닷 1세와의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빼앗긴 땅이었습니다. 아합은 왕위를 이어받고는 아람 왕 베나닷 2세와 두 번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모두 다 승리하게 됩니다. 특히 2차 전쟁 때에는 아람 왕을 사로잡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빼앗은 성읍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그를 그만 쉽게 석방해버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었어요. 아람 왕의 약속은 그 후로 3년이 지나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결국 아합은 빼앗긴 성읍이기도 하고 그 당시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성읍이었던 이 길르앗 라못을 되찾기 위해서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과 더불어 연합군을 조직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배경이에요. 자녀들이 결혼을 맺어서 사돈지간이었기 때문에 여호사밧 왕은 아합의 청을 거절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묻는 장면입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이 모두 다 이 전쟁에 대해서 찬성을 표현했지만 미가야 한 사람은 반대를 외쳐요. 미가야의 외침은 아합 왕을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듣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그 전쟁에 나가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요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문제는 듣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밀어준다고 해도 그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길이라면 돌이키셔야 합니다. 기회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사랑으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하여
그 귀하신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에 내어 주셔야 했던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가 가득해 어두워진 북이스라엘 땅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을 좇는 미가야와 같은 하나님의 그루터기 같은 사람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의 외침은 아합의 소망과 바람과 달랐기 때문에 귀담아 듣기 어렵고 마음에 두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살 길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소망과 달라서 우리 삶에 적용하기 싫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내 인생의 방해물이 아니라 내가 살 길입니다. 역대하 18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아멘. 오늘 첫 번째 나눌 메시지입니다.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3년 전이긴 하지만 2번이나 승리를 경험했던 북이스라엘이었어요. 더욱이 이번에는 남유다까지 병사를 연합해서 치르는 전쟁입니다. 승리할 것이라고 말하는 400명의 선지자들의 외침은 전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은 그 순간에 의문을 제기해요.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말했지만 그 대답에 만족하지 않아요. 역대하 17장을 읽어보시면 알 수 있지만 여호사밧은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려고 참 무던히도 애썼던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태도가 묻어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로 인해 아합의 눈에서 벗어나 있었던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에 대한 아합의 평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18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여러분, 아합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싫어했던 왕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는 미가야가 좋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은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올바르게 적용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가진 것만이 진리라고 자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거친 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독하시다 보면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요 우리가 듣고 싶은 말과 듣기 싫은 말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평안, 사랑, 기쁨, 감사 이런 말들이 들어간 글귀들은 참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데 제자, 십자가, 고난, 섬김, 용서 이런 글귀들은 피해가고 싶어요. 이 둘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같이 가게 되어 있는 길인데 사람들은 들어야 할 말보다는 듣고 싶은 말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기도 응답의 결과가 있어요. 문제가 풀리길 원하고 문제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 그 문제를 풀어주시기도 하시고 문제가 사라지게도 하세요. 그러나 문제를 그대로 두고 우리들의 마음밭을 바꾸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견디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담대하게 맞서 싸우는 과정을 겪게 하세요. 여러분, 바울은요 남의 병은 다 고쳐주는데 자신의 병은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오랜 시간을 감옥에서 보냈어야 돼요. 풍랑을 만나서 물에 떠다녀야 했고 또 매도 맞았습니다. 문제가 풀리거나 사라지기는커녕 겹겹이 문제투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순간들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성도들에게 기쁨의 편지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값지고 영향력 있는 서신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대화를 잘하기 위한 10가지 조언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음을 표현합니다. 이 고개를 끄덕이는 행동이에요. 둘째, 간혹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 무슨 뜻이죠? 세 번째, 상대방의 말에 자신의 생각을 덧붙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넷째, 같은 느낌으로 그의 말을 되풀이해 줍니다. 이거란 말씀이시군요. 다섯째, 말하는 이의 입장에 서서 듣습니다. 여섯째, 이야기의 맥을 끊지 않고 조용히 듣습니다. 일곱째, 이겨도 손해인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여덟째, 듣기 싫은 말을 들을 때 변명거리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홉째, 중요한 말은 메모하는 습관을 가집니다. 10번째, 이야기를 들려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시합니다. 여러분, 대화가 굉장히 좋아질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도 이와 같은 대화의 스킬이 늘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비단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능력이 늘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듣고 싶은 좋은 말이 아니라 내가 듣기 싫고 나빠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헤아려서 그것을 취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가야의 예언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정말 무섭게도 정확했고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들었음에도 아합과 여호사밧은 결국 그 전쟁에 참여하게 돼요. 아합은 평소 미가야에 대한 반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하나의 습관이 되고 편견이 되어버렸어요. 더욱이 지금은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그 전쟁을 찬성하면서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올바로 들리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듣기 싫은 말을 하는 그가 지금 이 순간 그를 살려주려는 마지막 기회를 알려줌에도 그는 마음의 벽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아합은 이미 아람과의 전투에서 2번이나 승리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승리에 도취되었을 때만큼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대한 성읍이었던 여리고는 무너뜨렸지만 오히려 상대적으로 매우 약해 보이는 아이성에서 패합니다. 패한 이유도 너무 작아 보이는 한 명의 범죄 때문이었어요. 모든 것을 없애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지금으로 말하자면요, 명품과 재물에 눈이 멀어버려요. 아가는 시날산의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그리고 금덩이 하나를 보고는 탐내어서 자신의 장막 안에 숨겨두었다가 들통이 납니다.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었어요. 분명히 그 길은 죽을 길이었는데 그것을 결국 취하고 맙니다. 결국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과 소유 모두 다 죽임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듣기 싫은 말보다 들어야 할 말을 찾는 노력을 하는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과 전투에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사돈이었던 아합의 죽음을 봐야 했고, 간신히 살아 돌아왔을 때 유다 땅에서 선견자 예후를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데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당신에게 임할 것입니다. 너무 아쉽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참 말을 전하는 선지자를 찾으려고 노력한 그의 행동은 귀한 일입니다. 덕분에 이 전쟁이 아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확실히 알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조차도 선지자 미가야를 통하여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의와 사랑의 완성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며 그분의 올바른 진리의 길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18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오늘날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왕의 명령으로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이미 행했던 모습을 이야기해 주면서 좋게 좀 왕에게 말씀드리면 어떻겠느냐고 설득하는데 그에 대한 대답이었어요. 이미 좀 대세가 다 기울었으니까 굳이 반대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미가야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것에 대해서 거절합니다. 그로 인해 그는 결국 거짓 선지자였던 시드기야에게 뺨도 맞고 옥에 갇히게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신의 소임을 감당합니다. 그가 믿었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그분의 뜻하심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미가야와 같은 이들을 통하여 오늘날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게 좀 손해가 생긴다고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마음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가 사돈이었지만 그 일에는 참여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 들어섰다는 거예요.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찾은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능력인 것입니다. 사막을 여행하다 길을 잃은 여행자가 있었어요. 더위가 식은 저녁에 길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걷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 사람의 발자국이 보이는 것입니다. 야, 저곳을 따라가면 길이 나오겠구나. 그런데 그 발자국을 따라 몇 시간을 걸어도 말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선가 낯익은 선인장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찾았던 그 발자국이 자기 발자국이었고 계속해서 헤매던 곳을 따라 다시 돌았던 거예요. 그렇게 기운이 빠져서 멍하니 있는데 저 밤하늘에 별이 반짝입니다. 그 순간 생각나요. 사막에서 길을 잃으면 북극성을 보고 걸어라고 하는 말이 생각났고 그 조언에 따라 걸어감으로 무사히 사막을 빠져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눈앞에 보여진 발자국처럼 사람들의 응용과 격려가 나를 묶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합과 여호사밧에게 400명이나 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은 차라리 없는 것보다 유익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응원해주고 격려해준다고 하더라도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돌아설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대세가 기울어진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흔들림 없이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던 미가야 선지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신앙인들이 걸어야 할 믿음의 길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즐겁고 기쁘게 하며 만족하게 하여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그것은 복으로 위장한 저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영일 씨의 그러나 내겐 당신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새는 원래 날개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새가 하나님을 찾아가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동물은 다 특별한 무기가 있습니다. 뱀은 독이 있고 사자는 날카로운 이빨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당나귀는 뒷발차기라도 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 새의 말이 옳게 여겨져서 날개를 주십니다. 하지만 새는 매일 그 날개를 등에 메고 힘겹게 걸어다니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을 주신다더니 짐만 주셨구나. 그래서 다시 찾아가요. 하나님, 날개를 달고 다니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차라리 도로 떼어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이 새야, 내가 소중하고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음을 모르는구나. 날개를 퍼덕여 하늘로 날아올라 보렴. 높은 곳에서 경험하게 되는 자유와 희망을 누려보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날개는요 분명히 짐이고 거추장스럽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날개가 있기 때문에 하늘을 나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만 하지 않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깨달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지혜입니다. 그리고 죄가 아무리 많은 시대에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접할 수 있도록 통로를 항상 만들어 두십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을 믿고 살았던 악인 아합 왕의 시대에도 미가야를 두셨습니다. 애굽에 바로 왕이 있던 시대에 모세를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에 관심을 가졌던 사울 왕의 시대에 사무엘을 두셨습니다. 세상이 자신의 손안에 있다고 자부하면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에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을 두셨습니다. 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갓난 아기들마저도 죽여버릴 수 있었던 헤롯 왕의 시대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두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제자들은요, 십자가를 버리고 도망쳤던 지난날과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들이 가득했던 공회에 잡혀가 앞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경고를 강하게 듣습니다. 그때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타협하지 않았던 미가야의 모습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이어져 내려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 안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도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유산을 써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대열에 참여하심으로 주의 뜻을 이루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미가야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게 서는 법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400명이나 되는 거짓된 선지자들을 바라보면서 한숨만 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전했던 한 명의 미가야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에도 소망을 품으셔야 합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거짓된 선지자들의 계보는 여전히 교회 안에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들로 인하여 교회는 욕을 먹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짝퉁이 생기는 이유는 명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가 있기 때문이에요. 가짜들이 판을 치는 세상 때문에 속상할 것이 아니라 진짜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 두신 미가야를 찾으셔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지런히 보고 읽으면서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입맛에 안 맞고 우리의 소망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의 살 길이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미가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미가야와 같은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스스로를 축복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합과 여호사밧처럼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어진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여 옳은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선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세대가 되도록 우리를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모두가 예스라고 말할 때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노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야 합니다. 모두가 노라고 말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고 교회가 살고 사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귀한 일을 위해 묵묵히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들게 하옵소서.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이 마음에 깨달아지고 담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불이익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주님이 주신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생겨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미가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온라인으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드려진 예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선 예배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 되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옳은 길을 선택하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시고 헛된 것들을 자랑하거나 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속에 담긴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복을 주셔서 삶으로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는 존귀한 일에 늘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매일마다 수많은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지혜롭게 결정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선한 뜻이 그 일들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부터 복음서 원정대가 시작됩니다.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복음의 소리를 봉헌하려 하오니 이 일들을 통하여 주의 은혜가 각 가정과 일터와 심령 가운데 가득 차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은혜를 주시며 주의 나라를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선한 결단들이 매일마다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피곤한 몸과 영혼에 새 힘을 주시고 절망과 불평의 마음을 소망과 감사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의심의 구름이 걷히고 믿음의 길이 보여지게 하시며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생활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 되게 하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이 주신 기회를 잘 붙잡으려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사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